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더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또 아주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유혹이고 그래서 사단은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과 헌신과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사명을 아주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주님 앞에 이럴수록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접을 하고 환대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눈을 열어서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더 우울증이 생기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할 수 있음에도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큰 틀은 좀 우리가 사랑하고 환대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함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이제 귀한 영혼을 추수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제한된 그러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모일 때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열매와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이제 대사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 대사를 두 사람 추천이 들어온 거예요. 대사를 선택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요 두 사람이 이제 항상 뭐 그 세계에서는 또 서로 다 잘 이렇게 아는 관계일 테니까요. 잘 아는 또 친구들이 이렇게 추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막 폭풍이 오고 비가 오는 때에 차를 전차를 타게 됐어요. 이 맥켄리는 저 뒤쪽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또 앞쪽에 있었고요. 뭐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들은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이 짐을 든 할머니가 막 그 폭풍 가운데서 할머니가 그 빨래 바구니 같은 걸 들고 타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 할머니에게 뭐 자리 양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맥켄리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뒤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는 갑자기 할머니 딱 들어오니까 신문을 딱 들고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더래요. 근데 한 친구는 바로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양보를 해준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맥켄리가. 그 순간 뭐 그 마음속에 둘 다 똑같은 친구들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 양보했던 친구를 대사로 정하게 됐다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러한 그 환대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환대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좌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기치 못한 가운데서 이 나그네들이 바로 이 한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이 환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존중하였기에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자신의 그 존재 가치가 누구에게 이렇게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런 환영과 환대를 받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로베에 오니까 또 차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디 가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서로 환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런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이 손님은 나그네들이죠. 여행객일 수도 있고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 나그네가 불쑥 찾아왔다. 이렇게 불쑥 찾아온 나그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요즘 특별히 분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좀 거꾸로 가는 말씀이 준비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혀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들은 거리두기, 그렇죠? 서로 아는 체 안 하는 게 요즘 분위기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나그네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손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는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너무나 이제 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서로가 힘들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장 1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계속하고 요즘 여러분들 이런 뭐 상황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절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게 축복이죠. 네,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그 환대는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러죠. 이 환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환영한다, 서로 대접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막혀져 있는 거리두기의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부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마스크를 하나씩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도 하나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의 환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귀중한 삶인 환대의 삶, 우리가 오늘 첫날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죠. 구원받았죠. 용서함 받았죠. 여러분 풍성한 속량하심 우리는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한 자부심이고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이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항상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이걸 나눌까?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 이 생명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이제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했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분의 명령이죠. 그분의 뜻입니다. 손님을 잘 환대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영적인 문화예요. 구약 시대.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뭐 신명기나 다 말씀에서도 보면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 일이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이거 안 하면 오히려 우스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런 손님을 잘 환대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심지어는 땅에 굽혀 절까지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 모른 채도 그만인데 달려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손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정서가 맞는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 3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면서 진짜 그들이 마치 하나님 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게 천사였더라.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그냥 나그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듯이 말 그대로 그런 표현도 이 말씀하면서 우리는 많이 꺼집어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게 드려야지. 근데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손님을 뭐예요? 나그네를 지금 영접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엎드릴 정도로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냥 가지 말아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른 채 버리면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모르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또 그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됐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이렇게 한번 핸드폰 눌러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니까 누구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들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들을 사실 귀하게 여겼던 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죠. 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또한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했고요. 그런 차원도 더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이든 곁에 있는 형제이든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기회라는 거죠. 내가 선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나그네이고 누가 손님이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접을 하면서 정말 잘 대접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섬세하게 대접합니다. 마치 아주 유명한 호텔의 그 웨이터들이나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잘 섬세하게 그 손님을 매뉴얼에 따라서 다 대접하듯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절 말씀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주 자리까지 마련해 주고 발까지 씻어준다는 건 그 당시 먼지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의 예의니까 그 예의를 또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피곤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신속하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식당 가도 음식이 늦게 나오면 막 짜증나는데 그냥 바로 신속하게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5절 위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바로 그냥 먹을 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 준다는데.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마음이 중요한 거죠.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이 먹는 재료든 어떤 재료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준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진수성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속도도 신속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한 대접하려면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손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시원하게 한다. 이게 정성이죠. 여러분 아무리 고급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상대방이 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음식이 좋아요? 아닙니다. 그냥 김치하고 밥만 먹어도요 서로 마음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때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는 게 더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는 이유는 뭐예요? 교제죠. 교제. 제가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 이거 다 거의 무너진 상태인데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셧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그렇고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자들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막 가서 그냥 엎드릴 정도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에서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손님을 적극적으로 대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군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접대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인 누구이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는 이미 아주 편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잘 대접하고요.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그네 중에서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이 함께 꼭 깨닫게 되는 말씀 뭡니까? 우리의 환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그냥 인간적인 차원이야. 이건 사회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복지가 너무 잘 돼서 과거에 교회가 이런 복지적인 일들을 많이 감당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근데 이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나라가 다 이렇게 붙잡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맡겨버리고 우리는 또 손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지 차원이나 그런 사회적인 차원이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에 근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근거하는, 믿음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의 이 보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안에. 여러분, 이처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두죠. 이 손님들이 지금 천사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참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자, 내년 이맘때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내게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엄청난 유수가 주어진 거예요. 돈도 명예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가장 소원이 뭐죠? 네, 자녀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아이가 이제 내년 이맘때 주어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빅뉴스죠. 뭐 이렇게 대접했다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저들이 뭐 나한테 아부하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이런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도 주어지고요. 예기치 못한 굿 뉴스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이런 그런 축복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맞아 말하면 늙은 할머니죠. 할머니 같은 이 사라가 문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따랐어요? 웃었다. 이 웃었다고 하는 모습은 사람 마음속에 그동안 그의 마음속, 그의 육신적인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이 불신의 골이 깊었다는 거죠. 불신앙의 골이 깊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접대를 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그런다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겉모습은 다 멋있어 보이는데 정작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예배요, 믿음이 없는 섬김이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하나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웃는 사라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잉태되리라. 구세주라, 구세주. 그럼 얼마나 놀랐어요, 이 마리아가. 그때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여인이, 이런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의 그 몸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 일에
그 고목나무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폭풍우가 임할 때 어떤 노부부가 호텔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호텔에서 방이 없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그러니까 방이 없다고 종업원이 얘기했을 때 이 노부가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했어요. 그때 이 종업원이 그래도 제가 쓰는 방 좀 허접한 방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라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도 되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 방에서 이 노부가 그 친절한 종업원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를 잘 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그 노부가 그 종업원에게, 그 친절한 종업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죠. 이분은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사했어요. 보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종업원에게 뉴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편지로 온 거예요. 그 노부부에게서. 그래서 이 종업원이 한번 이제 어느 지역 오라 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엄청난 호텔이 세워져 있는데 그 노부부가 지금 그 노인 그분이 그 윌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종업원에게 당신을 위해서 지어진 호텔이라고 깜짝 놀랐죠. 바로 그 호텔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국빈들도 가서 묵는 호텔이에요. 그곳의 관리인으로 총책임자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떻게 참 이렇게 예기치 못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환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손해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년 이맘때면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힘들지만 내년 이맘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배가의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섬기는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오늘 내가 이처럼 섬기는 일이 여기에 우리 아브라함 만난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원하고 바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 이제 벌써 연말이 다 됐잖아요. 열매 맺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응답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